남편한테 빈정댔다가 본전도 못 찾았어요. 갑자기 개가족이 됐어요.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런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의 첫 책인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브레시트 그래요. 이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명칭은 창세기가 제너시스. 여러분 우리 현대차 중에서 그랜저 V급에 뭐가 있어요? 제네시스 있죠. 이게 제너시스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시작, 제너시스 영어로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소위 따라해보세요. 원역사, 원시 역사예요. 프리메벌 히스토리. 그 안에는 창조, 타락, 심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따라해서 족장사. 그러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요? 원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역사, 이 중에서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가 어디에서 왔고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4대 사건, 즉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뱀, 사탄, 그 다음에 여자, 남자의 순서로 심판을 내리셔요. 심판의 결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또한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해 훼손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뱀을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밝히셔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따라해서 원시복음.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가운데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지만은 언젠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탄의 세력을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예언이 이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구체화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안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된 이래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이름은 뭐며 또 그가 어떻게 죽으시는가 고난받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재림할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문장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는 내용도 나와요. 은 30냥에 팔리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1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무슨 예언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언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성경에 보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세가 메시아를 자신과 같은 선지자다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가장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또 내가 메시아다 하고 가짜 메시아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다 실패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는 예수님이시고 적어도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패권국을 전복시키거나 혁명 세력을 일으키려 군사를 모으시지는 않았지만은 흑암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하고 쇠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바로 모세가 세운 민족적인 나라를 훨씬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민족 국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는 온 땅의 구세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사랑으로 섬겼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선지자가 되시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세요.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선지자라 할 수 있어요. 그의 통치는 모든 나라에 이르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가장 보편적인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선지자로 불리신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시키는 선지자가 되시는데 그는 모세처럼 세상 나라 한 민족을 세워 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세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실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린 건 유대 백성들이 다 기다렸어요. 성경 예언대로.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단순히 로마의 앞자리에서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처럼, 지도자처럼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주님은 세상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있은 이후로
모세가 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신 이 땅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을 맞고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초가 이제 2개 켜졌어요. 대림절 첫 주는 하나가 켜졌는데 두 번째 초는 조금 옅어졌지요. 주님 가까우심이 이 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세상이 밝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자, 그런데 기약 없는 기다림은 막연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10년을 기다려.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기다리고 있었죠.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본문 갈라디아서 기자는 성탄의 사건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때가 참에. 자, 이런 간단한 말로 정리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에 모든 일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지점이 있고 어떤 일이든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2024년 12월 며칠, 12월 8일 이렇게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로 따라해보세요.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때를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따라해서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때에 역사를 항상 이루셔요. 그 때가 되어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긴 시간 동안 크로노스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꽉 준비가 되고 차오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가장 적합한 때를 준비하셨어요. 자, 역사를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들이 그때를 맞춰서 하나씩 준비되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델 할 때도 제가 늘 말을 하는데 한 5가지 정도만 말할게요. 첫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마의 정치적인 통일. 자, 예수님 당시는 지금의 중동 지역, 소아시아, 유럽 일대를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했어요. 한마디로 당시는 군소국가들이 자기 변방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당시 로마 황제는 성경의 아우구스투스죠.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32살 때 기원전 31년에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76세인 기원 후 14년에 사망하기까지 44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의 이런 정치적인 통일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힘에 의한 통일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서 팍스로마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막 데모할 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의한 뭐 그런 거를 부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만 팍스로마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통일을 이루면서 힘으로
모든 데를 평정했으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 오심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중동 지역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작은 나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자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그때 많은 해적들이 있었으니까 바다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서 나라가 안정이 돼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막힘없이 반대 없이 세상 끝까지 당시로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방으로 연결된 도로. 자, 로마 제국은 토목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광활한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어요. 막힌 데가 없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 간선도로의 총 길이가 85,000km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로마에 갈 때마다 아피안 가도를 제가 그 앞에 카타콤베 앞에 있는 도로를 보기도 해요. 그때 당시 돌로 깔은 건데 지금까지도 그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때 잘 준비된 도로를 통해서 로마군은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그때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군사 전용 도로로 만들거나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이 도로가, 간선도로가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 전수자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열려진 도로가 된 거야. 미션 로드가 됐다, 선교 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도로를 유익하게 이용해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통일된 헬라어 사용.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300년 전에 당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33살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어요. 자,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을 예비하셔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용어로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다 사용하게 한 거죠. 아덴의 철학자들이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람어를 일부 쓰긴 하지만 아람어나 또 히브리 헬라어 이렇게 공용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도 알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다 쓰는 거죠. 그러니 헬라어로 말하면 듣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준비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튀르키예 동남부 쪽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내용도 우리랑 한 메시아도 다 그가 당시에 최고 높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서 뒤집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니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뭐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안 사는 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머물기도 하고 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로는 고대 근동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낯선 세계에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면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 건동의 다른 이방인들도 자신들은 잡신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전이 있는 걸 보며 부러워하다가 회당에 기웃거리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도 변화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가면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다 생겼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한인 디아스포라도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아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 문자 대회를 해마다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근데 항상 한글이 1위로 나와요. 가장 과학적인 언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 그 다음에 이런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한글을 꼽고 있고, 놀랍게도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대학마다 한글 강좌가 개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한글을 세계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저만 생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는 주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 다섯 번째 뭐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구원 종교에 대한 열망.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기력한 유대교와 율법을 대체할 새로운 종교를 마음속으로부터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건동의 모든 지역의 신들은 오늘날 인도에 뭐 신이 7만도 넘는다 그러죠. 일본도 몇만도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거짓 신들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기가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데네에 갔어요. 거기서 한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고대 건동에는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신들을 모신 신전이죠. 이태리 지금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만신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서 있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공간이죠. 우리 교회 공간 정도 되고 천정이 뻥 둥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만신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단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달걀 귀신,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다 뒷간 귀신 다 적어놨어. 그런데 혹시나 귀신 가운데 자기 이름을 안 적어놔서 해코지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 이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도 만족을 못 느꼈다는 거죠. 왜? 잡신을 섬겼으니까 그래요. 옛날 모든 신들은 막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저주도 하고 뭐 그죠? 자기들 신도 죽이기도 하고 뭐 자녀도 태어나. 가짜 신들이 옛날에 다 그걸 섬긴 거죠. 그런 신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또 이런 배경하에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사람인데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대대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것이 과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자연히 사람들의 영혼에는 영적 기갈이 찾아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증은 심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통일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모든 언어가 통일돼서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시 모든 세계에 다 있었고 준비된 복음 전소자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영적 기갈로 목말라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 첫 번째 때가 참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로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된 바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당시에 단순하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 불과해요. 구유에서 태어난 서민이었어요. 헤롯과 아구수도의 통치 아래 살았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서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넘어서 창조와 타락,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기자는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 오면 안 되니까 성령 잉태하셔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조용히 끊으려고 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숨겨주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말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싸움을,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박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신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굉장히 천시가 돼서 숫자를 셀 때도 안 넣었어요. 족보에 여자의 족보가 없어요. 남자의 족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아주 독특하죠. 보통 우리 생명체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잖아요. 부친과 모친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령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한 면책 특권이 계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 위에 오시지 않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특권을 버리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율법이 정한 대로 모든 의식을 거쳤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치르셨어요. 또 생후에 치르는 속죄 제사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를 두 가지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까지. 자, 주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시지 않고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신적인 능력으로만 우리를 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민들, 아픔들, 육체적인 고통들, 삶의 복잡한 문제들, 모든 것을 체험하시려고 육신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체득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받고 그분이 아파하셨던 거 우리는 다 그분께 구할 수 있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신 거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자,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 히오데시안. 이게 따라해보세요. 양자됨. 양자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친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 아들을 낳으셨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들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개의 자식은 개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무슨 부자관계가 돼가지고서 무슨 자녀를 낳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본질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주님은 때가 참에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때가 참에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시간, 기다리는 메시아의 시간, 크로노스가 꽉 차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오래전에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한 그 약속대로 때가 차면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저간 시간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속국으로 지내던 때였어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024년 12월 8일이라고 그러죠? 누가 태어난 것부터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원전, BC는 다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이전으로 거꾸로 1년, 2년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님 이후로 1년, 2년 올라가면 이게 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BC의 인생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AD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라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미개한 나라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1885년 우리나라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4월 5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은 미개한 나라에서 문명한 나라가 됐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아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서 문명한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는 다 문명한 나라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 이렇게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준비가 됐어도 하나님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준비되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나는 많이 기도해서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시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아직은 카이로스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카이로스도 하나님의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